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은 회복된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신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그룹들과 하영금이 막았죠. 그래서 생명 대신 저주와 사망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담 범죄 이후로 잃어버린 그 회복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어떤 그 모습, 그 다음에 생명수 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다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까지 계시록이 49강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어오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생명수 강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고 얻는 축복은 뭐냐, 그 다음에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요한이 구원자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입장은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장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본문까지 왔을 때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 이단들이 예언서냐 서신서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은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근데 그 예언을 사도 요한이 박해받던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예언서다. 그리고 이 예언서를 기록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박해받던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길 바라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지키길 바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의 뭐 편지 서식의 말로서 시작하는 말이에요. 인사한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22장 5절까지 본론이에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은 끝맺는 인사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본 것은 이제 이미 지나간 일,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러면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후에 장차 될 일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은 끝맺는 인사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8장까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이제 아마겟돈을 심판함으로 재림해서 아마겟돈을 심판해서 재림함으로 말 그대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이제 주 재림으로 순교한 자들의 어떤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천년 후에 완전히 사단 마귀 사망 그 다음에 바다에서 죽은 자 모든 자들을 이제 심판대 위에서 책들과 그 다음에 생명책의 근거로 인해서 완전히 불못에 빠뜨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주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 이단들은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랑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겠습니다. 그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이단들처럼 순교형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1대1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일합의는 없어요. 성경에 신일합의는 없고, 어린 양이 신랑이고 그의 아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곧 완전한 승리한 교회, 그것이 천상교회고,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사망이 다시 없는 영생에 시작되는, 그러니까 주 재림으로 시작되는 혼인잔치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하나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있어지는 생명수강,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의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참 목자다. 참 목자는 교주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쓰는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또 예수님이 들어쓰는 교주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명수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천지나 이런 어떤 논리로 통해서는 이 보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의 상황을 또 봅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예를 들어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아담이 참 목자예요. 범죄하기 전에. 근데 범죄하고 나서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막았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막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자기가 참 목자였었는데 자기에게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 거짓 목자 이런 어떤 논리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이루어질 예언으로서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역사의 종결이고 완성입니다. 이제 영원히 지속될 천국 역사의 대종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생명수의 강의 정경과 성도가 대망하는 천국의 이제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자, 이것이 뭐 참목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걸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그런 어떤 이 영생의 낙원이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 만국이 뭐 해야 했다는 거예요? 미혹이 돼가지고 아직 불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논리로 이단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못에 들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 치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직 어디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에 들어온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이 말은 만국을 소성하는,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새하늘 새 땅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료하기에 있더라. 그 말은 죽음이 없는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성전 문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동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네 근원으로 흘러나옵니다. 네 근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수의 강을 늘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이 생명수의 강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초막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것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를 생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배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근데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뭘 의미하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람들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뭘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15개국의 나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었죠. 곧 복음이 성령을 통한 어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이었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도 누구를 통해 줬어요? 성령도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목자가 돼서 뭘 주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거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직접 주시겠다. 이것은 지상에 있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뭘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2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이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렇게 네 근원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이렇게 지금 계시록 22장의 내용과 이제 동일한 사항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다. 그럼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낙원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교주가 참 목자라면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한 성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명나무는 어디가 있어요? 거룩한 성 낙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을,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 있으면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거룩한 성에 있고, 어린 양이 생명나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빠른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계명을 지킨 자들,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죄를 없이 한 그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룹들과 드루도는 화염검으로. 그래서 천사들 통해서 막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나무를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며 참여한다. 이게 참목자 거짓목자입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보세요. 생명수를 먹어도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뭐예요? 영생한다. 그래서 영생하는 어떤 권한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말 그대로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에덴 상성,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도 없냐면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어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저주 아래에 있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요? 저주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가 아담 범죄 이후로 저주가 왔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다시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종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종들이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래서 종들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자,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우리가 이합반에도 봤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 바위 틈에 있으라 얘기를 하고 내가 손을 덮을 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도 얼굴 보지 못하고 등만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 맞은 자, 복음을 믿는 자가 입 맞은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하 보인다. 이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마태 5장 8절에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는 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얼굴, 성부의 얼굴, 성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고전 13장 12절에 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예언과 실상을 뭐 이렇게 대하여 본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누가?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입 맞은 자다. 입 맞고 성령을 받은 자다. 입 맞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 그 말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런 어떤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이것은 계시록 21장 23절에도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세상에 어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영광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계시록 5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그들이 뭐예요? 왕노릇한다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장 4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지.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들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왕은 여기서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지상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통치하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이 자꾸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구원자이고 또 그 사도 요한 밑에 12제자가 또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이하를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수가 있고 다시 밤이 없고 그들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섬기며 그러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또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영생하는 그들의 존재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그런 어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히 될 일을 속히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도 뭐예요? 그 종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종이에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종들이 있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있고 또 요한도 뭐예요? 종이에요. 같은 종이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구원자면 여기 종들 예수를 믿는 종들도 뭐예요?
같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가 없는 존재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대속제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구약에는 흠 없는 짐승만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걸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안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가 구원자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과 이범인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종이에요. 사도 요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 신천지는 이렇게 계시록 2장만 3장만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루마리, 계시록 전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의 두루마리의 편지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를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여기도 뭐예요? 이 책이 뭐예요? 두루마리에 써서 그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에 써서 한 두루마리예요. 책에 써서 오너 스크롤이에요. 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보내라.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보내면 에베소에서 이걸 카피를 합니다. 써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서머나에 보내요. 그럼 서머나가 이걸 보고 카피를 하는 겁니다. 2장과 3장만 편지 내용이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가, 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편지,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고 편지다. 편지의 두루마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신천지 있을 때 막 이 말 지겹도록 들었어요. 내가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들은 내가 증인이다. 거짓말 들통나면 지가 흑하니까 내가 흑한다. 이게 보고 들은 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뭐 계시록 책자를 한 10권 정도 썼어.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또 바꿔. 틀렸으면 반품을 내줘야지. 책을 왜 또 사라고 그래. 책방에 가서 틀린 책을, 잘못된 파본을 놔두고, 집에 놔두고 새로 삽니까? 아니면 반품을 합니까? 반품을 해야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천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천사의 계시를 받은 교주가 구원자라면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그걸 뭐 수시로 바꾸는 말을 때에 따른 양식이다. 무슨 때에 따른 양식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때에 따른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때에 따른 양식도 아니고 때를 따라 양식입니다. 때를 따라. 그 양식은 우리가 뭐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는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어요. 변개된 적이 없다. 그런 걸 알아야지. 여기서 보고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장막성전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이게 장막성전입니까? 그걸 보여줄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경배는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제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뭐라냐면,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의 존재, 천사의 존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천사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의 존재,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형제들,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나는
너나 네 형제 선지자들이나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천사도 종이고 사도 요한 너도 종이고 네 형제 선지자들도 종이고 또 뭐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일 뿐이다. 종일 뿐인데 같은 종인데 왜 경배하려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교주를 구원자를 하냐 이 말.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구원자입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천사도 종에 불과하다. 야, 너나 나나 다 종에 불과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어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히 온다는 말도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상과 벌이 갈라지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이 갈라져요. 예수님이 교주한테 왔어. 84년 3월 14일 날, 91년 3월 14일 두 번이나 왔어. 재림 3님. 영생과 영벌이 갈라져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믿는 사람은 영생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낙원을 누려야 돼.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홍보하는 동네야. 그런 동네는 교주는 영생이 있다고 홍보하는 동네야.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 오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새 예루살렘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져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늘 생명수의 감과 함께 또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과를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동네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안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러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본문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쭉 흘러내리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실과를 먹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본다. 이것은 잃어버린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회복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이 환상의 장면을 장막성전의 배도 멸망 이게 아니라 환상의 장면, 천상에서 보여준 환상의 장면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천사에게. 그래서 보고 들은 자는 사도 요한이며 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며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주 재림 때 오는 새하늘 새 땅에 임해오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 그때 주 재림을 기다리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